이제는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 여기 본문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일을 시키고 갔죠. 근데 일을 시켰는데 똑같은 일을 10사람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표현은 10사람이지만 100사람에게 시킬 수 있고 50사람에게 시킬 수 있고 그러죠. 뭐 500명에게 시킬 수도 있어요. 똑같이 시켰어요. 이 결과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하고 한번 대화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승리하고 예배자로 왔는가? 아니면 좀 힘이 들어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받으러 왔는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승리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번 주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많이 좀 지쳐있다. 그래서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바꿔줘야 돼요. 두 개 다 펴 있는데, 이왕이 오면 승리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서 축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활 습관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두 가지로 말할게요.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1년 동안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왔을 거예요. 자, 엘 사다이 하나님인데 엘은 전능자라는 거고요. 사다일은 모든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면 역사인데 기적을 안 믿어서 내 안에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늘 내 안에 이 부분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생활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온 것이 아니라 힘 얻으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온 사람은 엘 사다이다 그랬죠. 사다이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넉넉한 얘기하신 분이라면 승리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늘 와서 축제 예배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했죠. 무지개가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언약이죠. 무슨 언약?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해봐요, 두 분이. 예?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대개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다시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 줬다고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나는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이렇게 부르셨지 나는 잊어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화를 줬거든요. 문화를 줬는데 어떤 이는 문화를 받아가지고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계산할 때 벌써 와서 언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와서 뭐래요? 계산하죠. 그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을 때, 문화를 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한다. 이게 우리가 직분을 주실 때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억하고 너를 내가 만나주신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것이 나보다 더 기억한다는 거. 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 한계요. 늘 잊어버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죠. 전능자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2026년 그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된다. 99세 때 자녀를 얻으려고 했죠.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또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하면 너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 없다는 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나에게 기적이 없다는 거. 오늘 본문 설교를 하려고 이 서두에 몇 가지를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뚜렷하게 구별이 됐는데요. 제 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다 구별이 있어요. 이 체험이에요. 사소한 일을 딱 구별이 돼요. 사소한 일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안 해버려요. 여러 번 내가 체험했거든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소한 일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안 줘버리니까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안 주구나. 계속 물어보는데 마음을 안 줘요. 나중에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소한 일은 나에게 말 안 하구나. 이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사람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가야 돼 그러죠. 정말로 가야 될 일이도 하나님 보시 사소한 일이면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분별이 됐어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구별해서 기도해 주거나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게 분별이 돼요.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요,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저랑 같이 기도 부탁했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나에게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 은혜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정 때문에 뭐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구별이더라고요. 제가 1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억되는 것은 사소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2025년에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 있나요? 항상 나는 한계요. 항상 한계요. 이것보다는 한계는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내 안에 더 커져야 돼. 우리는 10가지면 10가지 다 안 돼요. 거기는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 뜻도 포함돼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어떤 분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늘 내 안에 기억하십시오. 힘든 것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풍파 가운데서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나요?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늘이고 어둠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할 때 아예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빛이 들어왔어요.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 예루살렘 향해서 내가 무릎만 꿇으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오늘 문화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기억했냐면 내 신앙 생활 습관을 말한 거예요. 오늘 문화를 주면서 이 사람들은 주인이 문화를 주면서 이분들에게 와서 계산할 때는요, 이분들의 생활 습관으로 반응이 나와요. 생활 습관으로 장사를 하는 거 생활 습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싼 거, 그 생활 습관이요. 그 여기 기록되지 않는 여러 사람들도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죠.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 때는 많이 모이는데, 자, 이번 주에 목사님 어디 부흥회 갔다, 어디 회의 갔다 그러면 새벽 기도라든가 다른 예배가 많이 줄어든단 말을 그렇게 들었어요. 실제로요. 도장식으로 오나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다른 사람 설교가 아니라요? 이것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와 증거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좋은 설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교회라든가 그 예배 자리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문화는 받은 사람들이 신앙 습관을 저는 관찰이 돼서 이 사람의 결론을 봤을 때는 자, 문화를 다 나눠주고 1년 후에 오고 2년 후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주인을 나에게 일을 맡기고 간 사람이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늘 관계가 좋았다면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인다. 그래서 수건에다 싸가지고 관계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요? 습관.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은 결론은 셈할 때 봐요. 셈할 때. 그 과정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기억한다. 문화를 준 그분은 기억한데 문화를 받은 나는 기억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장사를 잘했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인다. 그리고 안 해버린다. 이런 얘기 같았어요. 열매는 누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이죠.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살아요. 주인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일한 것은 주인의 땅에서 한 거예요. 주인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주신 권력으로, 고난으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그 고난대로 온 사람은 열매가 있을 거고 주인의 땅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가지고 주인의 일이에요. 종이니까. 그런데 안 보인다고 안 해버리면은 농사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들이 이렇게 본문을 관찰하면서 한 문화는 그들 종들의 생활 습관의 결과를 주인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있죠. 중요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습관, 붙어있는 습관, 예배 잘 되는 습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억하는 습관. 교회에 한번 나오는 습관 아니고요. 관계를 중요해요. 오늘 묵상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열매를 보상받는 사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 분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때를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안 도와주셨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움직인 분은 내 때에 딱딱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가르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같이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결정해 버려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거기는 자기가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은총의 손이 임합니다. 겸손한 그릇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신앙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같이 했던 것이 많은 것을 주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잘해준 것, 좋은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그 결과가 나쁘고 좋은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받아서 수용해가지고 그 부분만 배우면 돼요. 내가 했다면은 결과가 있네 없나 해가지고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에요.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는 우리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 다시 말할게요.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다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줬죠. 우리에게도 2025년 시작할 때 다 우리 있는 자리를 줬어요. 똑같은 문화를 줬어요. 근데 1년 동안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5문화, 그 수건에 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뭐해라? 나는 이렇지만 그분은 나에게 문화 똑같이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다 가던, 아니 뭐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가던 중에 다 나섰지요. 돌아온 사람 누구요? 한 사람. 치료한 것, 내가 치료해 줘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 다 고쳐줬다. 근데 기억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네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을 알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가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모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모세 때는 40살이었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딱 사로잡혀서 일하려고 그러면 내가 몸부림쳐 뛰쳐나가죠. 모세도 여러 번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은 안 했어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자기 표현을 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불렀는데 하나님 가치 없이 사소한 일이라고 한 거 아니요. 부른 사람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 사람이 어때요? 교회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뭐요, 공장장이나 뭐 하나 직분을 주지요. 뭐 공장장이 뭐 그분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라든가 콜링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 사건에 이 사역에 가치가 있어 나를 부르구나라고 해야만 하나님을 배우게 돼. 가치가 있어 부른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가치가 있는
그것을 왜 불렀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치가 있어 부른 것은 사실인데 내가 그 가치를 몰라. 오늘 달란트 비유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신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10사람에게 한 사람씩 문화를 줬을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날까? 분명히 가치가 있어서 준 거예요. 그 사람. 더 잘 감당해라고, 또 더 잘 감당해서 엎드려야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발을 벗겨버려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요?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은다는 것은 항복인데 딱 하나는 이제 너는 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그거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만 신앙생활이 그래도 이제 살아가. 이거 모르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콜링은 교회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이제 사로잡힌 사람이야. 제자들이 성령이 받은 것은 뭐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들이 했어요. 성령 받아놓고 막 나댄 사람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은혜에 사로잡히든지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는 표현이 맞추고 사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더라.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사로잡혔어요. 콜링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이제는 사로잡혔구나 나는. 이제는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살 길이 열립니다. 아이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못하겠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로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사로잡힌 안에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분야마다 이런 일은 사로잡히고 이런 일은 아직도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단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힌 사람은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예배도 시시하게, 순종도 시시하게, 말한 것도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청소나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 자, 크게 만나면 나는 우리 동성교회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주권자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나는 잘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삼아야죠.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종들에게 은하 10문화를 줬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오. 12월 오늘 몇 일이에요? 28일이죠. 1월 1일 날 첫 주에 우리에게 문화를 받아가지고 오늘 1년 만에 주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 문화 받았지요. 주님이 와서 계산하는 날이요. 오늘 계산하는 날이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나요. 내 가정이 오늘 나요. 문화 받은 사람이에요. 예 문화를 종들에게 맡겼을까? 장사하라고 줬지요. 근데 기억하세요. 계산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계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있을 때 있죠. 있을 때 눈에 있을 때는 일을 잘해요. 이렇게 내가 없으면은 알아서 일을 하지 않아. 알아서 일을 하지 않고 할 일 없었고 놀아버려. 이게 문화를 주고 일을 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인이 참 종들을 가만히 안 두구나. 내가 있을 때는 그날 일을 시켰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주고 종들을 일하라고 꽉 잡아놓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관찰해보면. 욕심이 없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자비를 베푼 종이에요. 근데 종들은 몰라. 주인은 종들에게 열 문화를 주고 자비를 베푼 종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그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종들은 몰라. 주인이 자비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집을 비우고 간 거예요. 그 일이라고 간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종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기에서는 각자 표현이 나오죠. 자기 신앙으로 말할게요. 신앙 습관이 나와. 주인과 친한 사람은 안 보일 때 저 잘해가지고 뭐 대충 한 사람도 있고 주인을 여기 본문에 오해한 사람 있죠? 오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했는데 안 보이면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습관이에요. 문화를 주신 분을 누군지를 모르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문화를 열심히 일했을까? 이것도 묵상이 좀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를 받았으면 문화를 주신 분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이제 안 보이죠. 그분과 친해지기 때문에 늘 나를 내려놓고 안 보여도 나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맞춰서 문화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일을 해야 돼요. 친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뭐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스타일로 수건에 싸가지고 놔두고 살아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죄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에 성탄절에 마리아 얘기를 했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죠. 은혜를 받았다는 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쭉 보세요. 사로잡힌 것하고 자기가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따라하죠. 은혜를 입는 자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말씀에 빠진 자예요. 말씀만 생각난 거예요. 말씀만 보인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맞추게 살아. 말씀에 맞춰야 돼. 그게 문화 얘기예요, 오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했거든요. 믿음은 안 가본 것을 가지요. 그래서 본문에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열심히 했고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냥 수건에 싸서 놔둬버렸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따라해보세요. 둘로스. 둘로스는 종인데 자기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는 종이에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둘로스 종이어야 돼요. 따라해야 한다는 거. 2025년 나에게 한 문화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둘로스의 종으로 받았어요. 내년에 직분을 받는다면 둘로스의 종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둘로스 종이라는 거, 나는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로스 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주인이 돌아서 문화를 맡기면서 셈을 하죠. 셈을 한 것 보면은 이제 주인이 마음이 알아요. 셈한 것 보면서 아, 이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보이면 이 일을 안 할까봐 다 문화를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올 동안 이거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게으름 못해요. 이래서 맡기고 갔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하니까. 또 어떤 사람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은 그러지 않아서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자, 저를 봐요. 자,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릇이 준비해야 주죠. 주인이 아무리 자,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해도 그들이 그릇이 안 돼. 사실 한 문화씩을 남기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그릇 준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릇 준비해라. 믿음이 근육을 쥐어라. 그릇 준비해라는 메시지인데 종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알아들으니 간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근육이 그릇 준비가 됐고 그릇 준비가 어떻게 돼서 열 문화를 남겼다는 것은요. 열 문화를 얻을 만큼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에 싼 사람은 없죠. 이게 근육이 없어. 그릇 준비가 아예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킬 때나 우리가 부탁할 때는 뭐라고요? 그릇 준비해라는 그 마음을 모르면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는 종은 결정권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내 시간표로 막 결정할 수가 있어. 둘로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둘로스 결정권이 없는 종이에요. 근데 일만 시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종분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시켰어요. 예,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데 10사람께 주고 간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은 그릇 준비한 사람이고, 예, 그릇 준비가 됐다고 해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너는 충분히 농사 줄 수 있고 10고을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넌 주권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안 커져요. 지경이 안 넓혀져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릇 준비를 해가지고 주권자가 되십시오. 주권자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통찰력이 생겨야 돼요. 열어지고 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어떤 시험에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커져야 돼요. 힘들게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슴 키우라는 거라고 나는 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늘 싸워서 훈련받다가 힘들어왔지만 힘 얻어왔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의 주권자의 기름 부음이 오면 승리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바꿔지고 축복의 계절이 바꿔지고 신앙생활하는 계절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허리 아픈 거 싹 알아요. 주님이 모르고 시킬까요? 알아요, 알아. 그래도 그것을 일어나면 나 환자가 가는 중에 낫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침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왜 기대 안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은 둘로스라는 것을 셈할 때
감사하네요. 세움할 때요, 주인이 욕심내서 일 시키고 한 거 아니고, 주인의 생각이 이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줄까?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고, 믿음 준비해라고. 근데 그들의 생활 습관이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보였고, 믿음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보였어요. 귀를 열고 잘 들은 사람과, 자, 눈에 보일 때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일 때는 못 들었기 때문에 안 해버려요. 이런 생활 습관이 종을 위한, 아니,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킨 것은, 문화를 준 것은 종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고, 쎄빠지게 시키고, 우리 손해본 거 아니에요. 유익이 없도록 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26년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한 문화, 열 문화 남겼다. 이것은 잘하였도다. 착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국을 다스릴 권세를 줬죠. 뭘 줬어요? 축복해 준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나는 원래 종인데 내가 다스릴 수는 뭐를 줬다? 땅을 줬다. 이제 종이 아니에요. 주권자로 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는 따라가면 주님이 이렇게 뭐요? 완전히 나를 바꿔줘 버려요. 이것은 새롭게 빚은 것입니다. 종이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이 주권자로 바꿔진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종이 끝까지 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충성했더니 주인이 이제부터는 너 독립해서 주권자로 살아갖고 인생을 바꿔줘요. 안 되는 사람 이제 다스리는 사람 됩니다. 내 것을 남종절 시켰는데 이제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야. 따라하면 주권자로 좋은 거 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속마음은 어때요? 더 잘 들으면 자비를 베풀어 준다. 문화를 주고 장사라고 하는 것, 시킨 것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주인의 마음을 종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이 둘로서는 종이잖아요. 근데 주권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성도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문화 남긴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 바꿔줘. 안 된다, 된다가 따질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지금 추운 계절, 이거 상관없어요. 그 계절에서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바꿔줘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은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그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마음 합한 사람을 내가 만나기를 원했다. 주님은 그 마음이 합한 사람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자, 마음이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이 합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이 합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합하지 않는 사람 보고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합한 사람 보고 주님이 기뻐하고, 합한 사람 보고 축복을 주고, 합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맞춘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종입니다.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축복입니다. 이렇게 근육 만들어서 했더니 하나님의 10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인생을 바꿔준 겁니다, 지금. 아니,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교회 와서 이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리세요.
둘로스 중 복받을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지금. 복받을 지경이 넓혀졌다 이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내 은혜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새롭게 빚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해라는 거.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내 마음이 바꿔지면 돼요.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축복한 거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다는 말은 너무 작아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작아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까진 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러면 안 돼요. 주인이 사실 이거 살폈어. 너가 큰 일은 하는데 사소한 일을 교회 못한 거 있고 주변에 못 따라본 거 있죠.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분명히 상 줄 때 지극히 작은 것이 해야지 네가 열 문화를 큰 걸 남겨서 내가 복을 준다 이 말 안 해요. 저 관찰은 그랬어요. 큰 일, 굵직굵직 좋은 일 하는 거 기억하죠. 그런데 사각지대에 지극히 사소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이 보고 모자란 거 보여. 비대는 데 아하고 어둠 있고 그늘진 데를 본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쓰임 받는 것이 이거요.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괜찮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참석 안 해요. 그냥 나 안 해도 된다고 해버려요. 주님은 큰일 잘하는 사람을 상 줬단 말 여기 안 해요. 어디가 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놓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내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살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합한 거라 그러지.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둘로 나는 종이라는 거. 인생도 바꿔지지만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종이지만 신학에 좋은 습관이었다는 거.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코칭 받으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더 잘 장사하려고 구체적으로 주님과 의논하고 평소에 관계 잘하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결론 저를 보세요. 열 문화를 남겼다 그랬죠. 종은 결정권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누구 농사를 지었어요? 주인의 땅에서 주님의 시술을 가지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결정은 누가요? 만약에 내가 열 문화를 남겼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를 짜는 나에게 10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요. 나는 하나님께서 1년 살면서 10가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이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해 줬지요. 맡겼고 믿었기 때문에 해 줬지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는 이런 수순으로 살지 말고 이제 주권자로 수순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따라 하셔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열 문화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사건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건이에요.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예배 드리면 어두움 나갑니다. 예배 드리면 빛이 임합니다. 이게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에 사로잡히십시오. 기도에 사로잡히십시오. 기도에 살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예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죠. 이제 문제는
한 문화 있는 사람들도 한번 적용해야 돼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의 종을 보면 1년 동안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이 안 보이는데 뭐 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가 주인을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둘로스 종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결정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일이든 어떨 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기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분명히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결정권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한 거예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으로 등등 뚝뚝해요. 그런데요, 당신은 두지 않는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나는 아멘이 아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 이렇게.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리하세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어 한 것은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뭐죠 하죠. 그런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70%는 하고 30%는 안 해. 아니요. 내 주인은 그래 따로 있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께 줘버려요. 이것보다 더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둘로스 종으로 한 문화를 받아서 1년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둘로스 종으로 하나님 의식하는데 이 가운데서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매히 고통받는 일들, 예매히 손해보는 일들. 누가 알아주도 못한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둘로스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요. 하나 고면합니다. 둘로스 종으로 살려면 우리 안에 내가 올라오죠. 내 생각의 힘을 빼세요.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도 있어. 생각의 힘을 빼시고 나는 둘로스 종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둘로스 종처럼 따라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 사람은 둘로스가 돼야 돼요. 둘로스가 돼야만 교회에 사로잡히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맞춰. 그리고 그 복을 받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십시오. 내 생각에 힘 빼세요. 1년 동안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았던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사람. 누가 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한 문화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한 문화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속에는 다 섞여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요, 마무리로 용서하세요.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고요.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져주세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인이 한 문화를 놓고 일이라고 했죠.
근데 주님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는 사람. 주님과 갈등이 있는 사람은 세운 것이 아니라 망가뜨릴 수가 있어. 주님과 갈등 갖지 마세요. 직장에 갈등 갖지 마세요. 공동체에 갈등 갖지 마세요. 이거 예전에 갈등은 망가뜨려요. 공동체에 있죠. 망가뜨릴 수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망가뜨려요. 예, 연합으로 하는 것은 내리막길이에요. 일터를 갈등이 있으면요, 불평하면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일 잘한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회사 사장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하면서 주님 생각은 내 생각은 달라 하면서 내 생각은 따로 있고 내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갈등이에요. 겉모습만 회사 직원이지 갈등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만 공동체에 있지만 갈등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항상 잘되고 형통한 길은 동역하는 거요. 갈등 없이 한 해를 보내십시오. 갈등 없이 직장 생활하십시오. 갈등 없이 믿음 생활하십시오. 열문을 남긴 사람은 항상 갈등이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에게 마치면서 항상 주인에게 어떻게 생각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종에서 완전히 독립시켜가지고 새롭게 10고을을 다스리고 독립시킨 거예요. 5고을을 다스려서 독립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그 손길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1년 동안 한 문화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결론, 주인은 종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주고 싶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뭔가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님입니다. 따라갑시다.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오늘 예배나 2025년은 구겨진 마음을 여러분 따로 없어요. 주님 신뢰하시고 펴진 마음으로 2026년 송구영신 예배 사모하면서 오시고 그 새해는 우리가 펴진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종이었는데 주권자를 새롭게 빚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